찬미예수 19장 주께와 엎드려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가
나가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은 다 함께 참여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공유하시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나무마다 연두빛으로 푸르게 물들고 영산홍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오메가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으로 물들었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시든 인생이 되었으며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기쁜 소식을 듣고 살면서도 탄식할 때가 많았으며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일 때가 많았고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한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들었으나 진리를 행하지 못했고 순간순간 결심했으나 결심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으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고 육체의 욕심이 이끈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외면하기도 했고 거부하기도 했으며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못했고 선을 행하지 못했으며 덕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4번입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영침으로 산을 끊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남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팔을 걷고 창을 끄르며 차례를 일사하시느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맨나라 중에서 목표를 만들리라. 내가 생애 중에서 목표를 만들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 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충만함을 받고 또 내적인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이를 도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리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8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386장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은총 베푸소
1851년 미국에서 태어난 엘리자 에드먼드 하위트는 교사이며 작가입니다. 그녀는 36세 된 어느 겨울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한참 활동할 나이였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망했지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해이에 빠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누워있는 병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항상 찬송을 부르며 청소를 했습니다. 하이트는 그 청소부의 신앙에 크게 감동을 받았죠. 하이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리에 빠졌던 지난 날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게 되었죠. 그 시가 찬송가 370장 가사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
찬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원칙, 거룩함의 원칙, 찬송의 원칙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찬송하면 기쁨이 있고 찬송하면 평강이 있고 찬송하면 감사가 있고 찬송하면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설교 33회로 히브리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다가 나에게 기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또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중 단 한 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남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신지를,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론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의 계시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하늘의 천사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론적 관점에서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고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짐승과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신령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새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모든 속죄를 이루어 의와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약속받게 하셨고 저 안식에로 천국에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또 이 믿음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저 안식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새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 인도를 받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경건한 믿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셋째는 윤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성도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살아야 합니다. 손님과 나그네를 대접하며 살아야 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결혼을 기이 여기고 부부는 서로 순교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돈을 우상처럼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넷째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원칙, 거룩함의 원칙, 찬양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하여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인도자에게 순종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죠. 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영혼의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인데 사도요, 감독이요, 장로요, 교부로 그 이름이, 그 직분이 불리어졌습니다. 오늘날은 교육자요, 목사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사도요, 감독이요, 장로요, 교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7절에서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자들이다. 경성하기를, 새벽에 파수꾼이 파수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어서 돌본다는 거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본다. 장차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보고 드릴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사역하게 하라.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라.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탄식하고 낙심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만약 그들이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사역한다면 성도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권면입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해달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선한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더 속히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순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박해 가운데서 옥에 갇혀 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성도들이 계속 중보 기도를 해주면 내게 길이 열려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여러분에게 속히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해 준다면 내게 길이 열려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하여 계속 중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20절로 25절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끝맺음, 결론 맺으면서 마지막 기도와 권면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끝맺음이죠.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생명과 부활과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에 몇 가지 내용으로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한 일에 온전해지기를 위한 기도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선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새 언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 역사,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한 믿음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대로 이런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이것이야말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산을 다니기 때문에 산 속에 있는 사찰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간혹 사찰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많은 연등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연등을 바라보면 그 연등에는 소원성취라는 글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원성취. 이 절에 들어와서 부처에게 기도하고 소원성취하라는 뜻으로 수많은 연등을 글과 함께 걸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어느 설교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불교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에 근거한 인과 연을 이야기합니다. 인과 연. 인은 원인이요, 연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을 돕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 인연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연기법에 근거한 사성제와 팔정도의 수행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성불하고자 하는 것,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정신이요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면 족한 거죠.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성불보다는 소원성취에 더 관심이 많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물론 인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성불보다 소원 성취에 더 관심이 많다면 주객 전도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것처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 기복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복을 기원하는 것, 기복. 성불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기복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죠. 사찰의 길목에 있는 소원성취 연등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된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절에는 이런 소원성취가 많이 걸려있고 또 어떤 절에는 없더라고요. 절마다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성불하지 못해서 또한 그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행과 깨달음을 통하여 성불이 되어야 하는데 성불하지 못하니까 성불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까 소원성취 그저 기복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주객 전도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과 저를 찾는 중생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는 거죠. 평안을 주려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고,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리고 그 뜻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족한 겁니다. 만족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족한 겁니다. 만족스러운 겁니다.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으면 족한 것이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 족한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적인 소원 성취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 또한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이런 내용으로 권면했지만 혹시 내가 권면한 말씀이 수용하기 어렵거든 그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간단하게 썼다라고 말. 내가 권면을 간단하게 썼다. 히브리서 저자의 겸손한 표현이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권면한 것이기에 그 권면이 간단하다 할지라도 짧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권면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에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디모데가 속히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저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속히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통하여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노마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것도 노마에서 문안하니까 사도 바울이 노마에 옥에 갇힌 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저자는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이렇게 축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거룩함과 찬송의 원칙을 선택하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메가 교회 설립 24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메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메가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산을 타면서 산행하면서도 자꾸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깨달음이 있어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불가의 수행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불가의 수행을 통하여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달음을 통하여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깨닫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메가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면, 은혜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한 절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쁜 뜻, 깊은 은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요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이요 천국의 소망을 주고자 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평안, 이러한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닫게 하시고 항상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저희가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또 감사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뒤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메가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가까운 수락산에서 보람산까지 연계 산행을 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는데 아직까지는 체력을 주셔서 두 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10년, 15년 전인가 수락산에 한번 갔는데 그때는 따라다녀서 그런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갔던 길이 다른 길로 갔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수락산에서 불안산까지 다원이 온 기념으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수락산에서 불암산까지 물이 떨어진다면 수락산에 오르니 빗물과 함께 진달래꽃 떨어진다. 어디 떨어지는 것이 진달래꽃 뿐이겠는가마는 우리도 무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락산에는 귀한 개석이 솟아있고 정상석, 철목, 코끼리, 치마, 바위, 도솔봉 등등 곳곳에 바위들은 이름이 있다. 어디 이름 있는 것이 바위뿐이겠는가마는 우리도 누군가가 불러주는 의미 있는 이름이 있다. 덕능고개에서 불암산을 오르는 어느 지점 아래에는 덕능터널과 불암산 터널이 있다. 어디 터널이 있는 것이 불암산 뿐이겠는가마는 우리도 마음 저 깊은 곳에 터널 하나 있다. 옛날에 한양이 도읍지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남산이 되고 싶어 금강산에서 달려왔으나 이미 다른 남산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금강산으로 돌아가려고 뒤돌아섰으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머물다 보니 서울을 등지는 불안산이 되었다고 한다. 어디 전설 이야기가 있는 것이 불암산 뿐이겠는가만 우리도 떠나지 못하고 머문 이야기 하나 갖고 산다. 도봉산에 가면 건너편이 수락산이니까 의정부 또 조금 이제 서울 노원구 상계 당국에 그쪽 노원구도 있고 이제 건너편으로는 남양주도 있고 경기도와 서울이 경계가 되는 수락산 불안산입니다. 그래서 도봉산에 올라서 건너편을 보면서 또 언제 한번 가보나 했는데 이번에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창미에서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심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